우리 케이블 방송 JTBC의 히든싱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진짜 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모창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가짜들이죠. 근데 되게 그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 작년 그 10월달에 장범준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그 벚꽃 엔딩, 뭐 여수 밤바다 이렇게 부른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2라운드를 이제 1라운드는 통과했고 2라운드를 하는데 2라운드 그 주제곡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그 OST에서 나왔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가사가 좀 길죠. 요걸 이제 부르는데 5명이서 어떤 부스 안에 들어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부스에서 하나씩 한 소절씩 돌아가면서 부르더라고요. 처음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듣기엔 다 장범준이더라. 다 똑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 판정단들이 이제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장범준 씨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4번이더라. 또는 그 중에서 반 정도는 5번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장범준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4번이다, 5번이다 아주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다음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부스 안에서 한 명씩 이게 부스가 탁 열리면서 나오는데 진짜 그 가수는 3번에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깜짝 놀랐고 한 번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온라인 판정단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9,0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대요. 내가 볼 때는 몇 번이 장범준 씨 같다. 그래서 그 투표율이 높은 사람들 순서로 해서 이 5명 중에서 제일 그 이제 득표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이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00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꼴찌를 한 사람이 바로 장범준이었어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 이게 탈락을 한 겁니다. 보면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짜가 그럴싸하면요 진짜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그 마지막 3번째 시험은요 8절에 보니까 왕실의 아주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왕실이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대답 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한 말 중에 뭐 경배하는 거, 나에게 경배해라,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런 경배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그런데 부귀영화, 사탄이 마귀가 부귀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생략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 건가? 자, 생략하신 거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마귀에게 대답할 때 이런 것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부귀영화 없어도 된다.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생략하는 거죠. 근데 무시한 건 뭐냐면 야 마귀야 너는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생략하셨다면 마귀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시를 했다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생략하셨는지 무시하셨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니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자, 왜 여호와만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 신명기 6장 12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13절을 인용하셨는데 12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되냐면 이 출애굽을 시키신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진짜 능력자가 마귀가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생략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그 마귀의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누구를 섬기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는 원천이고 능력자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쉬운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영상에 나왔죠. 영상에는 좀 아이들 위주로 해서 마귀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귀엽게 나왔는데 막 시커먼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러면 우리가 물리치기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마귀가 이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가면을 쓰냐면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야, 하나님은 그냥 종교야. 기독교는 그냥 종교고 하나님은 높이 살아 계시는데 아주 높이 저기 우리랑 상관없이 막 이렇게 높이 계시는 분이 그런 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너를 도와주는 것은 돈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실제로 스펙이 너를 도와주지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너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성공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힘이 있어야 돼. 결국 그것밖에 없어. 일단 내가 살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것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펠레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축구 좋아하신 분들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징크스라고 하는데요. 펠레가 우승을 예상하면 그 우승팀은 다 떨어진다. 뭐 그런 것이 펠레의 저주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죠. 저희 월드컵이 이제 2022년이니까 4년 전 2018년이 마지막 월드컵이었는데 보통 이제 우승팀을 뭐랄까 예상을 할 때 요즘에 이제 도박사들이나 요즘에 AI가 등장을 해서 승부 예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 출전한 선수들 모든 선수들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종합합니다. 경기력도 전부 다 종합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000번 이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 팀하고 붙어보고 저 팀하고 붙어보고 다 조별 예선도 다 해보고 다 붙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 도박사들과 AI가 예측한 것은 1등을 아마 브라질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2등이 스페인인데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도 이 뭔가 하여튼 조별 예선만 통과해서 16강만 통과하면 독일도 우승 후보다. 그래서 브라질, 스페인, 독일을 우승 후보로 이제 꼽은 거죠. 빅3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누가 우승했습니까? 프랑스가 우승을 했고요. 근데 결승전에 크로아티아가 올라갔었고 3등은 우루과이가 했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열광하냐면 2010년도 여러분 남아공 월드컵을 할 때 그 독일 오버하이젠 해양 생물 박물관 수족관에 이 파울이라는 이름의 문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어가 이 점쟁이 문어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승부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유리로 만드니까 뭐 수족관이죠. 거기다가 어떤 나라의 그 국기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놔두고 그 안에다 둘 다 이제 홍합을 놔둬요. 그 문어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그 상자에 들어가서 홍합을 먹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맞춰요. 독일 그 해양 박물관 수족관
있으니까 이제 독일 사람, 독일하고 이제 붙어 보는 거죠. 조별 예선이 호주, 가나, 세르비아 이렇게 조별 예선 붙는데 이거를 이제 이 점쟁이 문어 파울은 호주한테 이기고 가나한테 이기고 세르비아한테 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말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호주한테 이기고 가나한테 이기고 세르비아한테는 거의 20 몇 년 만에 졌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16강에 잉글랜드하고 올라갔는데도 이긴다. 독일이 이긴다. 그랬는데 맞췄고 8강전 아르헨티나에서도 독일이 이긴다 그래도 맞췄고 4강에 스페인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독일이 지고 스페인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스페인이 이겼어요. 그리고 3, 4위전 우루과이도 이게 독일하고 이제 우루과이가 붙었는데도 독일이 이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맞췄어요. 결승전에도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인데 이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이제 모든 걸 다 맞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해지고 거의 신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이 점쟁이 문어가 이제 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는 이 문어가 지금 독일 수족관에 있지만 이탈리아 연안에서 잡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리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민증을 줘가지고 이 문어에게 줍니다. 유튜브 스타로 이제 등극을 하고 일본에서 아주 거액을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 좀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어의 수명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어가 이제 그 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인데 사람들이 뭐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요, 뭐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걸 잡는 거예요. 좀 어리석지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좀 큰 수를 쳐요. 걱정하지 말라. 다 내가 해결한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실일수록 뭔가 조용해요. 뭔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 이제 명의들은요, 큰 소리 안 쳐요. 딱 할 말만 해요. 뭐 검사를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 정말 그런 딱 필요한 불필요한 말 하지 않는데 이 약 파는 사람들, 이 가짜 약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 막 치죠. 이 한 알만 딱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눈으로 부귀영화를 딱 보여줘요.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너무 쉽지 않나요?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귀영화를 안 보여줘요. 그 부귀영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언이설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딱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르면 내가 막 월 수입 500에 뭐 이렇게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이런 감언이설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설득이 힘들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되게 달콤해요. 그럴싸해요. 이해도 잘 되고 막 설득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야, 돈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야지 네 인생이 잘 된다.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확실해야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자꾸 들어. 그게 이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집 지키는 개가 있어요. 이 족보 있는 개와 족보 없는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족보 있는 개들은 이제 뭐 도베르만이라든지 셰퍼드라는 거 이 명견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둑이 와서 이제 막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 지키는 개가 그러면 이제 고깃덩을 이렇게 거기서 수면제 타가지고 딱 던져주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는 개는 이제 변견이 되는 거예요. 똥개. 진짜 잘 훈련된 개들은 안 먹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주는 거를 먹어야지 안전하게 오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던져주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는 그것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거 뭐 약을 탈 수도 있고 독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먹다 보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지 그 집 지키는 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훈련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가 원천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다 엉터리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 이거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그럴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라고 소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베이징에 한 2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북경 여행에 갔을 때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동료 목사님들하고 출장 비슷하게 좀 갔어요. 다들 이제 북경 처음이라서 그 북경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21세기 북경 한인 교회라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저희가 왔다고 좋은 데를 데려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좀 포인트를 좀 찍어 주셨어요. 야,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식당 괜찮고, 이런 식당 괜찮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의견을 잘 들어서 아주 뭐 맛있는 것들도 잘 먹고, 근처 구경도 잘 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이제 베이징 여행은 이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이제 갔는데. 일정이 이제 연변부터 이제 가서 연변 지역에서 좀 이제 통일한국을 좀 바라보고 그 근처 이제 백두산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접경 지역 같은데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일정이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는 근데 북경에서 한 이틀 정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관광을 좀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연변에서 저희를 이제 잘 인도해 주셨던 그 연변과학대 선교사님께서 무슨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북경까지는 못 오시고 북경 가는 기차 안에서 기차까지를 저희가 태워주시고 이걸 타고 북경에 가면 자기가 잘 아는 북경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데 너희들을 잘 안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 이제 바이바이를 하고 이제 저희 이제 북경역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자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말 잘 못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어디를 갈까요? 뭐 어디를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와봤죠. 우리 팀은 한 번도 처음이니까 그래도 자금성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을 제가 데려갈게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이리저리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 하더니 오후 4시 넘어서 자금성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그게 아마 오후 5시쯤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표소에 들어가 딱 표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오후 4시에 여기로 왔을까? 그래서 몇 시에 닫냐 그랬더니 오후 5시에 닫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그럼 너희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자금성을 안 와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안 가본 데 진짜 많죠.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남산 타워 한 번도 그 꼭대기 안 올라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 고궁 이게 되게 좋은 고궁들 우리 정말 많은데 거기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자매도 그랬던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잘하는데 자금성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들어가서 1시간 만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루 종일 걸릴 만한 일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1시간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넓은 곳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그 당시에 커피숍도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음 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금성 2번을 간 거죠. 네, 그리고 식당을 데려가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환율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중국이. 저희 요즘에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환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 자금으로 이제 얼마든지 그냥 평범하지만 한국에서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으로 중국에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데 학교 앞에 분식집 같은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처음에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토하는 게 자기가 잘 모른대 실제로. 북경에 살아도 북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금성도 처음 가보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목사님 또 뭘 먹고 싶냐? 우리 팀이 그러면 북경 왔는데 북경 카오야 그 북경 오리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들 많으니까 좀 좋은 데를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또 학교 앞에 분식집 안에 그 메뉴가 북경 오리 이런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냐? 안 가봤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제가 아니다. 차를 다시 돌려라. 그래서 140년 전통 여러분 그 북경에 가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전치덕이라고 그 북경 오리의 그 체인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나라 시절부터 그 어떤 아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서 드디어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노련한 인생의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정말 잘 모르는 엉터리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을 그냥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엉터리 가이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귀가 그 가이드하는 거 있죠. 여러분 너희는 이제 고등학교 너희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풀린다. 대학 갔더니 모든 게 다 풀렸나요?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스펙이 있으면 이게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 스펙을 가졌어요.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또 그 스펙을 가져도 뭔가 정말 허전하죠. 그리고 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저 직장은 나에게 월급도 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행복합니까? 직장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행복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월급을 안 받을 때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걸로 뭐 하고 나에게 모든 고생껏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지만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또 다른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마귀의 그 엉터리 가이드는 아까 히든싱어 나왔던 거 저게 진짜 같은데 막 따라가면 다 가짜예요. 나중엔 허탈한 겁니다. 그 마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하지만 못 주거나 안 주거나예요. 못 주거나 또 일시적으로 뭔가 허용이 되더라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생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게 마귀의 일생의 목표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가이드 따라가면 일평생 우리는 정말 그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유일한 인생의 가이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의 그 트리니티 박사과정 공부하시던 지금 이제 교수님이신 그 다카미자와 에이코라는 일본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었고 제가 이분을 정말 그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분이 이제 같이 수업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교회에 초청 강사로 오셔서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또 그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통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어도 잘 못하고 생애 처음으로 설교 통역을 땀을 막 흘리면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그래서 이제 잊지 못하는 분이 이제 다카미자와에 있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선교학 교수로 지금 이제 횃불 우리 트리니티 선교 그 대학에 이제 지금 이제 정년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교수님으로 이제 역임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한국과 연관된 간증 이런 아주 잊지 못할 간증들이 있는데요. 초청 교수로 그러니까 이제 트리니티 대학 박사과정에 한국에서 이제 초청 교수로 오신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제 김 목사님 성이 김씨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트리니티 와서 강의하실 때 아마 같이 박사과정 같이 수업을 하시고 이제 학문적인 대화도 좀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면 또 한번 연락 달라고 이제 연락처도 좀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닭가비자와 에이코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서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게 됐는데 시간이 밤 한 12시가 훌쩍 넘으면 1시, 2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가 이 대형 교회 목사님, 이 박사님, 김 목사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걸어. 나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서울에 한국에 김 목사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어떤 그 말이 김 목사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유명한 이 목사님, 대형교 유명한 목사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교회 부목사님들만 해도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에 좀 부탁을 해도 될 거고, 아니면 교인들이 몇천 명이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 인천공항 비슷한 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좀 신뢰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좀 해서 모시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까 누굴 보내도 서로 알아보는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안 놓이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분당에서부터 인천까지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 인연으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 에이코 교수님이 일본어 사역 담당 목사로 봉사도 하시고 또 그 인연으로 횃불 트리니티에서 교수로서도 사역을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거야. 얘가 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제가 저축한 돈도 많고요. 저 주식 좀 해요. 그리고 부동산이 좀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학력도 좀 있고 인서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하나님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 중간쯤에 여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맡긴 물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안 맡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맡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주님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요즘도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매달려.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뭔가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2021년 이어지는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집니다.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짜들을 믿고 의지하며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좀 보여드리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이 내가 믿고 의지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일상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신뢰할 대상입니다를 고백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저는 이 나의 재산, 돈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정말 대학 가는 것, 또 스펙을 쌓는 것 이것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과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